잠언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유한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적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지난주에 양심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심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양심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 잠언 말씀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리키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의 구원에 대하여 명확하고 명백하게 잠언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후회하기는 쉽습니다. 후회하기는 쉽지만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요?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그렇게 할 것을. 그러나 길을 걸을 때나 행할 때나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말씀을 강론하라. 뭘 가르치지? 강론은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악이며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의인가, 또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되어져 가죠. 그러면서 아이 때부터 형성하는 것이 양심을 형성하게 됩니다. 양심을 형성하죠. 그리고 그 양심이 이제 말씀을 통해 형성된 양심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성령님의 조명이 나타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길가 땅, 돌짝밭, 돌밭, 가시덤불밭, 가시덤불 땅, 좋은 땅.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길가 땅은 오히려 천국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마귀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그리고 성령님은 역사하실 텐데, 그치요? 그런데 돌짝밭은 뿌리가 깊이 있게 날 수 없어서 햇볕이 뜨거울 때에 타서 죽어버리고, 가시덤불 그늘진 잡초가 우거진 가시덤불이 우거진 곳에 천국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죠. 햇볕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가시덤불 등이 막아버리고 영양분을 다 뽑아먹어버리고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죠. 성령님이 역사하실 텐데, 그렇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땅하고 연결되는구나. 그럼 그 땅은 무엇이냐? 마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마음.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 이 마음으로 이제 기준을 삼는 것, 선악의 분별 기준.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옳은가, 내가 무엇을 얻고 싶은가, 가지고 싶은가, 취하고 싶은가, 무엇이 나의 소원인가, 나에게는 무엇이 이쁘고 아름다우며 무엇은 밉고 싫은가, 이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양심이다. 그 말, 양심.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양심,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로마서 2장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양심을 통하여 그래서 변명하고 송사하며 그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하는 것. 정말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은 큰 복을 받은 것이 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통하여서 양심을 이루고 형성할 수 있는 복을 받은 거지.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 하나님의 법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의 제도나 문화나 가정의 교육이나 또한 가치관, 시대적 가치관, 집, 가문, 사회, 국가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양심이 만들어졌느냐. 좋은 양심이 만들어지면 복음에 놀라운 반응을 하지.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에 놀라운 반응을 하는 두 집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집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첫 번째 집은 고넬료죠.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고 그리고 고넬료가 다스리는 군인들이나 하인들이나 집안 식구들이나 권속들이나 함께 모인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죠. 다시 말하면은 거의 가족 이상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왜요? 그들은 선한 양심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지. 또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간수장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요. 그들도 거의 다 구원받죠. 왜요? 간수장을 통하여 간수장에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장이 얼마나 덕을 세우고 선을 끼쳤는가. 죄수를 간수장이 집에 데리고 오면 싸가지 없는 자식이라면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만 죽는 줄 알아요? 우리도 같이 죽을 거예요. 왜 그딴 짓을 하세요? 그럴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지. 간수장이 평상시에 얼마나 잘 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양심이 잘 만들어지면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하죠. 그래서 말씀이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의 첫 번째는 뭡니까? 죄에 대한 것이 죄에 대한 것. 얼마나 우리의 완악함과 죄가 큰가, 우리의 얼마나 악함이 많은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치관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가, 죄를 알게 하는 거죠. 참 오래전부터 유감스러운 것은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하여 별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 30년 신앙생활하는 권사님도 걱정하는 게 죄란 말입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걱정하는 게 죄란 말입니까? 사람이 다 걱정 안 하고 어떻게 사나요? 걱정 안 하고 살기 어렵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심하고 염려했다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죄잖아요.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양심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분의 양심이. 그래서 양심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이 말씀은 싫어. 그리고 구분하는 거예요. 양심이. 이것은 괜찮은 것 같네. 그러면 내가 한번 받아들여 보고 이 말씀은 별로. 그래서 좋고 나쁜 걸 구분하는 기준이 사람의 마음에는 양심이 있다고. 양심을 통하여서 좋고 나쁜 것, 말씀에서도 내로남불, 나에게는 좋게 보이는 것은 가져가고
또 나한테 해당되는 것은 남한테 적용시키고, 그리고 남한테 해당되는 건 나한테 적용시키고, 소위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으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성경을 볼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될 텐데 교회 이름이 지워졌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아마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의 말씀을 자기 걸로 받을 거라고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에베소 교회도. 7교회 주시는 말씀을 에베소 교회는 혼합을 시킬 수가 있겠죠. 일단은 칭찬하는 것은 우리 거니까 놔두고, 책망하는 것, 포하여 내치리라 하는 것은 제거시키고,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에 주신 좋은 말씀, 내가 너를 지켜서 환난을 면하게 하리니, 그런 말씀을 딱 붙이는 거죠. 사대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받으면 절대 자기들은 사대교회라고 안 하겠죠. 혹은 사대교회라 그래도 바로 내가 흰옷 입은 그 사람이야. 바로 내가 흰옷 입은 그 몇 사람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양심이. 참 전통적 전례적으로 이 잠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왔습니다. 잠언을 아이들에게 읽혀라. 아이들이 잠언을 읽어가시고 잠언을 배워라. 그런 전통적인 이야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잠언, 그러면 우리가 잠언에 대해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속담 격언이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속담 격언. 속담 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배워도 그것이 참 얼마간의 좀 깊은 의미를 배우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것. 금묵자흑이다. 검은 것과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적용할 때에 나쁜 친구와 만나면 내가 나빠지고, 나쁜 친구와 만나면 내가 나빠지고, 또 반면에 내가 나쁜 친구면 내게 오는 친구들을 다 나쁘게 만들고, 그런 것을 이제 아이가 금묵자흑 읽었다고 하면 과연 아이가 인생의 연륜도 없고 삶의 경험도 별로 없고 지혜와 지각도 아이가 없는데 그것을 알아먹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알아먹고 깨달을 수 있느냐 그렇게 어렵지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같은 말씀을 기준이 되도록 하나님의 잠언, 하나님의 격언, 하나님의 속담, 진리에 속한 격언과 속담을 부지런히 읽히고 부지런히 들리게 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설명해 주어야 되지. 세상 속담으로 금묵자흑이 뭔지 아느냐? 그러면은 금묵자흑이 뭐다. 설명하는 것처럼. 한국 속담에는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젊은 애들이 그거 어디다 갖다 써먹습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와 남자가 있으면 쫓아다니면서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면 그러면 넘어오고 말 것이다. 그런데 써먹죠. 그러나 거기에 쓰라고 있는 속담이 아닙니다. 10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가 없다. 그 말은 그렇게 열심히 바르고 정당한 일에 노력을 하면 그 결실이 맺힌다 이런 건데 이제 똑같은 속담처럼 보이지만 세뇨리따 저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 그러기 때문에 계속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편지 보내고 선물 보내고 연락하고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나한테 이제 오게 될 거야. 나를 좋아하게 될 거야. 그런 식으로 써먹는 거죠. 잘못된 용도 변경. 단지 그래서 이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읽는다고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2016년인가요? 잠언 강의 31장짜리 잠언을 가지고 100몇십 번 정도의 강의를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언 강의 그러면 31장이니까 한 번 할 때 한 30분 해서 한 장에 30분 엑기스마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해서 31장까지 31번을 당신이 하면 한 15시간 반만 들으면 소위 잠언 통달. 아니면 어떤 사람은 헨리에타 미어즈 박사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조그만하게 31장을 두어 장으로 성경 개관으로 써놨더만요. 저도 봤는데
헬리엇 미어지 박사의 그 성경 대개관에서 잠언 부분을 보면 참 어이가 없고, 소위 중치가 막히고 황당한, 어찌 이런 사람이 성경 박사로서 유명세를 가지고 있나. 돌아가신 분이니까 이제 저한테 뭐 고소하고 고발할 일은 없겠죠. 그러나 정말 잠언의 핵심 구절도 아닌 말씀, 핵심 구절이다 해놓고 뭐 하여튼 뭐 그냥 코미디로 생각하고 웃었습니다. 철없을 때는 헬리엇 미어지 박사 같은 성경 대개관 같은 걸 보면서 와, 이게 진리구나. 이 양반이 하는 대로 하면 그러면 성경을 통달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요. 나 잠언 같은 말씀은 참 길게 오래 잘 곱씹고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 빨리빨리, 제가 현지에서 살다 보니까 간혹 한인들을 만나는 현지인들이 한국 사람이군요 안 닿으면은 빨리빨리 지나가면 빨리빨리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요. 빨리빨리. 그래서 잠은 빨리빨리 몇 마디 말로 빨리빨리 다 익히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죠. 빨리빨리. 그러니까 저같이 잠언 가게 하면서 100몇십 시간의 설교를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 빨리빨리. 그래서 어차피 제가 잠언 강의에도 인기도 없고 별로 듣는 사람들도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교인들도, 제가 목회하는 교인들도 들은 사람이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뭐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참 저는 잠언 강의를 그래도 다 해놓고 내가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래도 꽤 중요한 일을 하나를 마쳐놓았구나 하는 만족과 감사는 있었습니다. 잠언을 통해 뭘 만들란 이야기입니까? 첫째는 이 자녀들의 양심을 만들란 이야기, 양심 안에 속한 게 뭡니까? 가치관, 사상, 기준, 선악의 기준, 호불호의 기준, 좋고 싫고 하는 것의 기준 등등이 다 양심 안에 있는 거죠. 양심을 만드는 것. 아이 때일수록 양심을 형성하고 만들기는 상대적으로 쉽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양심을 만들기는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사람들 똑같다고 생각해요.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뭐가 같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천국에 가는 것이 같지 않아요. 왜? 나쁜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전한 사람을 돌로 쳐 죽여버릴 수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양심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한테 복음을 전해보세요. 김정은이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 아우지 탄광에 보내거나 기관총으로 쏴 죽여버리라고, 고사총으로 쏴 죽여버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정치 권력이나 세력이나 정치적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런갑다고 눈을 감아주겠지만, 평양에 암센터를 지어주러 가서 한교회 목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눈 감아주겠지만, 왜? 이름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언론에 게스트필드에서 왔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뭐 사적으로 오토 원비어 같이 뭐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그래도 교과서에 집어넣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것이 북한 빨갱이 공산당들이 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악인일수록 듣고 돌이키는 것은 소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누가 반응하냐. 제게도 그런 문의를 해오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 왔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부모님, 친정 부모님, 또 시댁의 부모님 혹은 자기 부모님인데 돌아가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없다는 것. 오히려 더 강팍하고 제사를 더 심하게 지내고 아니면 성기를 내고 그딴 소리 하려면 집에 오지 마 그러거나 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이분들이 구원받겠느냐 이런 문의를 하셔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고개를 흔들지요. 고개를 흔들어요.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첫째 거두는 시간이 복음을 들었을 때, 삶의 열매를 거두는 시간. 왜? 선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심어온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에 고넬료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아 열매를 거두는 시간, 열매를 거두는 시간. 심지어는 교회를 파멸하고 진멸시키려고 했던 그러한 청년 사울 같은 경우도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나타나셨을 때에 그는 통곡하며 식음을 전폐하며 회개하지. 왜?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하나님을 섬겨왔고 율법을 따라 섬겨왔으나 그때는 미혹당해서 교회를 파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고 잘못 알았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믿은 다음부터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청년 사울이며 사도 바울된 그러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지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하고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와 너의 재물을 받지 않은 거다 말씀하시죠. 그러나 가인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도 가인같이 만나도 또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도 그들은 거의 돌이키지 않습니다. 때마다 원망하며 반란과 반역을 일삼으며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때마다 원망,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것을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항하고.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3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땅을 만드느냐, 어떻게 마음을 만드느냐, 어떻게 마음의 중심, 이 마음의 핵심 중심 안에 양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도 마음의 생각 속에 어떤 감정, 정서 속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양심에 따라서 이게 못된 마음이구나 정리하고 이건 정리해. 이건 회개해야 돼. 어떤 걸 보았을 때 욕심이 일어나요. 저 집에 맛있는 그냥 포도가 주렁주렁하다. 근데 지키는 사람이 없다. 저걸 한 송이 따먹었으면 기가 막히게 마시겠다.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양심이 이 못된 마음 그리고 쫓아내고 정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양심이 없으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왜 양심이 이미 보는 사람 없을 때 저 도둑질해도 큰 문제 없어. 그런 양심이면 이제 그 도둑질하고 싶은 탐욕이 떠오를 때에 이 양심이 괜찮아. 근데 일단은 좌우를 잘 살펴봐. CCTV가 있는지 혹은 몰래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지 또 요즘에는 시골이라도 자가용이 세워졌으면 자가용기가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가용이 근처에 혹시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잘 그 양심이 이제 가르쳐주는 거예요. 양심 이게 잡히면 큰일 나는 거야. 들키면 큰일 나는 거야. 안 들키도록 해야 돼. 그래서 누가 사람 있는 것 같으면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가. 없는 것 같으면 쓱싹해. 쌍국에는 농사 짓고 고추 농사 짓고 이럴 때 되면은 길거리에 그 도로가에나 널어놓잖아요. 그럼 밭 근처에 널어놓거나 이 빨간 고추를 말려야 되니까 마당에 널어놓거나 그런 경우도 원래 차로 와서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이런 일은 흔합니다. 시골 농사 1년 농사 수확할 때 되면 도둑놈들이 그냥 시골에 차를 몰고 다니면서 걷어가고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도둑놈들이 젊은 애들이겠습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겠습니까? 주로 젊은 애들이. 왜 한탕으로 어마어마하게 돈 겁니까? 고추 한 근에 10,000원이다. 그러면 그냥 한 200근만 훔치면 돈이 얼마예요? 금방 20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예요. 돈 버는 건. 그리고 이제 유흥가로 돌아다니다가 돈 떨어지면 또
농가로 차를 몰고 다니면서 쓱싹하는 거예요. 쓱싹해. 왜? 양심이 이제 악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양심. 이 양심을 어떻게 형성하고 만드느냐. 그래서 우리 양심, 어른의 양심은 참 바뀌는 게 어려워요.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하나님 말씀 듣더라도 뭘로 한가름 해버려요? 자기 양심으로. 이건 나는 사대교회 신혼 입은 몇 사람인데 왜 라우디게아 교회 말씀을 주는 거야? 이건 내 거 아니지. 당신들 거네. 라우디게아 교인들 당신들 거네. 나는 사대교회에 있는 신혼 입은 몇 사람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참 대한민국은 위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대교회의 신혼 입은 몇 사람에 속한다는 사람이 그래도 제가 볼 때 몇백만 단위는 나오는 것 같아요. 몇백만 단위. 그래도 한 200~300만은 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200~300만. 나는 정말로 깨어있는 크리스찬이다. 200~300만보다 사실 넘을 텐데 제가 좀 적게 잡은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충성봉사하고 깨어있고 신실하고 이런 사람이다. 사대교회 신혼 입은 몇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200~300만은 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실이다면 대한민국은 참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앞으로도 많이 내려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게 진실이 아니다면 나는 신혼 입은 몇 사람이야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진실이 아니다면 대부분 거짓말이다면 과연 어떤 참극이 기다리고 있을까? 양심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양심을 뭘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엔진. 하나님의 엔진이 뭐죠? 말씀이죠. 말씀. 소위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율법과 복음. 극단적으로 말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꼭 정신 나간 인간들이 복음을 전하면 사랑. 그 누가 말했나?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사랑 구원, 용서. 아니, 용서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그 잘못을 깨닫지도 않아요. 근데 먼저 용서부터 선언해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친구를 때려가지고 눈을 실명시키고 이빨을 부러뜨리고 도둑질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괜찮아. 엄마 아빠가 다 용서해 줄게. 그런 식으로 복음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한국교회가 그런 식으로. 그냥 괜찮아. 아무나 다 들어와. 예배당 안에 다 들어와. 다 구원이야. 다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천하보다 더 사랑하셔서 다 구원바다에 들어오세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하세요. 당신들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 사랑하세요. 당신들을 천국 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목숨으로 값을 지불하셔서 다 천국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거할 곳이 많다고 그러셨어요. 다 들어오세요. 복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건 사실인데 선후가 바뀌면 틀린 것입니다. 아니,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용서가 먼저, 용서만 전하는 용서의 복음 참 좋지요. 용서의 복음, 축복의 복음, 치유의 복음 얼마나 좋아요. 구원의 복음 너무나 좋지요. 죄는, 회개는 그건 어디 갔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대가 전하는 복음은 꼭 조엘 오스틴처럼 혹은 기복신앙, 긍정의 힘이나 기복신앙처럼 변하고 말았어요. 그냥 하나의 가십거리처럼 천국에 가는 것. 그러나 내게 중요한 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해. 그렇게 바뀌고 말았죠. 천국 공짜로 준다니까 너무 좋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살아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천국에 보내준다니까 너무나 좋아. 왜? 그 양심이 악하니까. 양심이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쉽게 복음을 변개시킵니다. 악한 양심을 가진 목사들이 복음을 뭐해요? 변질시켜요. 또 전도 좋지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자료인데 신천지에서 이번에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신천지에서 전도를 안 해오면은 벌금으로 110만 원을 이제 내야 된다, 이런 뉴스를 얼마 전에 봤습니다. 어쨌든 한국교회도 전도, 총동원 전도주의에 돈을 써서라도 전도에. 제가 전에 어느 전도 세미나 갔더니 어떤 사람 전도하려고 돈을 500만 원 썼다든가, 결국은 교회에 나왔대요. 그래서 그 전도 그 세미나 인도하는 강사가 자기는 한 영혼 구원하려고 500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기준은 뭐예요? 그 사람이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 출석하고 있다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 방법은 그 사람을 한 영혼 구원하려고 갈 때마다 두루마기 30놀 화장지를 막 2개씩 들고 가고, 냄비 사다 주고, 아이가 어린 아이 있으니까 하기스 기저귀 같은 거 막 사다 대고, 분유 사다 재고, 그다음 몸으로 집에 청소해주고, 뭐 해주고, 뭐 차도 세차해주고, 안에까지 청소해주고, 그러면서 그 집에 이제 선물 봉사에 500만 원을 투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 알았어, 예수님 믿어줄게. 그렇게 해서 봐보세요. 한 사람 영혼 구원하는데 500만 원 들었는데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안 아까워요.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또 자기는 한 영혼 구원하기 2천만 원 썼다는 거예요. 2천만 원. 그래가지고 구원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이 아니라 돈으로 구원하자는 거죠. 어쨌든 이제 전도를 해요. 전도하려면 당연하게 그냥 요즘 전도는 우리 교회 가자.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너무 사랑이 많네. 우리 교회 오면 다 잘 될 거야. 그걸 전도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데도 참 많습니다. 전도할 때 되면 뭐 해라? 전도 세미나 강사들이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해라. 아니, 전도하려면 그래도 예수님 자랑을 해야지. 목사님 자랑하고, 목사님 누가 됐어요? 예수님이 됐고, 교회 자랑, 예수님, 목사님 자랑. 전도 세미나 그렇더라고요. 저도 전도 세미나 좀 다녀봤습니다만은 그게 상식이 됐어. 상식이 된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이라 80년대부터 그랬는데 지금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자랑해야지. 그 다음에 죄에 대하여 책망해야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절박함을 깨달아야지. 그래야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쁘고 감사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받아들인다, 그런 말이에요. 양심이 약한 사람들은 이제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 양심이 약한 사람, 복음을 변질시켜요. 어떻게 변질시킵니까?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걸로 변질시켜요. 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지, 더하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이 재앙을 여기 이 재앙에서 더 해버리시고, 빼면 생명체에서 이름을 빼버린다. 하물며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계시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는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더한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송명희 시인처럼 표를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표란 소설책으로 주님의 계시를 만든 거죠. 67권, 성경 67권 표. 또 환상, 꿈 등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말고의 또 다른 계시들을 막 주는 시대,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알아서 하고. 요한계시록의 계시도 더하거나 빼면 그 저주가 끔찍한, 빼면 생명체에서 이름이 빠지는데, 지워버리시는데, 복음을 변질시켰다.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변개시켰다. 그리고 상대방이 먹기 좋게 바꿔주었다. 먹기 좋게 바꿔주었다. 그래서 주님이나 세례 요한처럼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지. 주님이나 주님의 제자들이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러나 회개하라는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믿으라. 그런 거죠. 믿으라.
물론 믿으라 안에 회개하라는 존재합니다. 믿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인이다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주님 되셨다는 걸 믿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뭐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있겠지. 그러나 그 변화를 무엇이 막습니까? 양심이 막아요. 그 양심이 악할수록 막아요. 악할수록. 입으로는 샌드맨주의처럼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이 악한 양심은 입으로 하는 고백에 중요성을 두지 않거든요. 입만 열면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조롱 안 당하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러나 이제 한국 교회에는 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까지는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르나 이 중심을 감찰하실 때 중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 아니고 단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복지, 자기 성공, 자기 가족, 자기 자식, 자기 돈, 자기 평안, 자기 안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소위 크리스천들, 소위 그리스도인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입으로는 한다 그 말, 입으로는 해요. 입으로는 우리가 주와 함께 먹었나이다 마셨나이다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과 함께 길을 행하였나이다.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또한 주님을 죽였던 그러한 직접적인 당사자들은 우리는 주님을 반대했으니까 지옥 가는 게 당연해요 했겠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며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가야지요. 또 예배당에 출입하며 예배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소위 겉으로 볼 때의 기독교인들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가야 되지요.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까놓고 보면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럴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일날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은 구원을 받는 자가 적다는 이야기죠. 적다는 이야기. 근데 적다는 기준은 뭐냐 그러면 불신자, 신자의 비율 가운데 불신자가 많기 때문에 적다는 게 아니라 소위 불신자들은 당연하게 구원 못 받지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구원 얻는 자가 적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끔찍한 참상이지. 노방전도 좋아요. 노방전도. 저도 목회를 한국에서 한 15년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전에 전도사 생활이나 이런 건 빼고 이제 개척에서 담임 목사로 한 15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저도 전도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전도지를 만들어야 되냐.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쓰는 전도지를 참고로 하려고 많이 모았어요. 많이 모았어요. 전도지를 이렇게 다 확인해 보는 거. 확인해 보면, 참, 복음이 변해도 참 많이 변했구나. 복음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변하는 게 아닌데, 사람의 입맛 따라서 너무 많이 변했고, 너무 많이 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전도지 안 버리게 하려고, 전도지는 앞면, 뒷면, 두 면밖에 없어요. 근데 안 버리게 하려고, 한 면은 얄궂게 성경 몇 구절 써놓고 좋은 이야기 해놓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가정이 잘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몇 가지 해놓고 뒤에는 이제 뭐 부부 10계명, 뭐 또 아이 공부 잘하는 법, 건강 비결 막 그러는 것이 아니 이 방대한 복음을 콩만한 종이 하나에다가 앞뒤로 써놓으면서 뒷면은 사람들이 안 버리게 하려니까 껌도 붙이고 사탕도 붙이고 하지만 뒷면은 세상 이야기로 채워놓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사람들이 보기에 꼭 요즘 옛날부터 장사 좀 잘 되던 책 있잖아요. 좋은 생각 이런 거. 좋은 생각 이런 책에 있는 것 같은 괜찮은 이야기들. 괜찮은 가십거리들. 그런 걸 놓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뭐 심장의 건강에 좋은 음식들, 뭐 키 크는 음식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스타일로 이제 쫙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노방견도는 뭐예요? 사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거 나눠주는 거지. 예수님 믿으세요. 그걸 500장, 1000장 얼마 나눠주는 거야. 얼마 나눠주는 거야. 참 이제 전도지 만들면서도 전도지 만드는데 몇 개월이 걸렸어요. 왜 몇 개월이 걸렸냐 그러면 어차피 종이는 이제 손바닥만 종이 앞뒤로 써야 되는데 최소한 저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은 안 해야 되니까. 저주받을 일은 안 해야 되니까. 그 거짓말을 써놓으면 안 되니까.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써도 안 되니까. 참 그런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최소한 뭐 전도지를 보고 사람들이 버리지 않도록 만든다. 그런 목적보다도 최소한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내 자신의 신앙 양심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라도 정말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죄인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지 주님께서 치르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등등이 최소한은 나와야 되는 그런 걸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왜? 내가 저주받은 자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복음을 변질시켜버린 건 그 어떠한 끔찍한 저주보다 더 큰 저주를 초래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애언을 더하거나 빼도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저주입니다. 이 양심이 악하면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 좋은 것들만 몇 개 뽑아내고 부담스럽고 싫은 것.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려면 이 못돼 처먹은 인간들아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시오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시대가 가만히 있겠나?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이 썩을 놈아 저리 가라 그러죠. 저 광신자야 그러죠. 광신자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래 더해봐 어떻게 사랑하는데 그러는데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악하고 사악합니다. 그걸 돌이키지 않는다면 영원한 지옥밖에는 있을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저 광신도가 나타나가지고 듣기 싫은 소리 짓거리네. 내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게 하려니까 이제 부침개를 굽고 아이들 초등학교 앞에서는 솜사탕을 만들고 떡볶이를 만들고 오뎅을 만들어주고 커피를 나눠주고 차를 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커피 한 잔 드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참 좋죠. 커피값하고 천국 가는 값이 비슷한 것 같아요. 커피 한 잔 드시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너무 좋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회개 없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정말 진정한 믿음 안에는 회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인을 바꾸는 거니까. 주인 바꾸지 않고 예배당에 출입한 사람들. 그러니 얼마나 천국이란 얼마나 구원받는 것은 이 값어치가 없냐 그 말. 값어치가 없어요.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구원, 값싼 구원. 값싼 구원처럼 보이지만 그 자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은 값싼 게 아니거든요. 값싼 게 아니에요.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공견된 복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명백한 히브리서 말씀이죠.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런 설교를 하면 유튜브 같은 데는 댓글을 달면서 막 저한테 욕을 합니다. 욕을 해요. 왜? 자기는 분명히 천국이고 자기 자식들은 다 천국인데 당신 설교를 듣다 보니까 지옥인 것 같네. 왜 당신은 마귀야. 마귀야. 그러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전해준 나 천국 내 자식들 다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건 난 그건 믿을 거야. 괜찮아요.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도 돼요. 그래서 양심은 너무 중요해요. 왜? 그 마음이니까. 그게 마음. 양심, 마음의 뭐가, 마음의 생각이, 마음의 감정이 들어올 때 양심을 통하여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올 때에 양심이 있으면, 좋은 양심이면 이 양심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양심이
마음이 땅이다 그랬죠. 땅, 4가지 땅. 그 땅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이 바로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악인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왜 주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마을이나 성이 거부하면 나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증거를 삼고 떠나라 그랬냐?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한다는 것은 그들의 양심이 어쨌다는 이야기, 악하다는 이야기죠. 더 복음을 전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10년, 20년 돌에 맞아가면서 전하면 되지 않을까요? 전하면 10년, 20년, 5년, 1년 하면 그래도 한두 명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양심이 더러운 곳에서 산 사람들은 양심이 더러워져가지고 구원받아도 그냥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더럽히는 누룩이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조금 지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놀라운 치유나 축사, 귀신 쫓겨나가는 놀라운 일이 있는 어떤 곳들도 양심이 더러운 집단은요, 그때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3년 안에 다 세상 돌아갑니다. 그때는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죠. 혹시 그 사마리아 성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잖아요.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 그치? 그 다음 우물가 여인의 전도를 통해 믿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이제 주님께 유해달라 하고 주님께 배우면서 저 여자의 증언이 아니어도 이제 당신을 메시아로 우리가 믿습니다 했지요. 나중에 자기 사마리아만의 구주가 되어줘야 될 그런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러니까 못 가게 막아버리잖아요. 못 가게 막아버려. 이게 왜? 양심이 악하니까. 악한 양심은요, 복음을 받았는데 바로 터닝해버려요. 나중에 빌립사임을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또 전해지죠. 그 다음에 큰 기쁨이 있어요. 그 가운데 사마리아 성에 아주 유명한 큰 마술사 시몬이 있죠. 이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전도자 빌립을 따랐죠. 그러나 성령 세례 사건이 있을 때에 돈을 바쳐서 내가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팔아라 그랬죠. 왜요? 양심이 악하니까. 양심이 악하니까. 구약과 신약이든 양심이 어쩌냐. 디모데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냐. 그러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따라 말씀을 잘 배워왔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도 그는 정말 말씀에 입각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는 대부흥, 임재, 중보기도 이런 걸 좋아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 알아요. 첫째는 자기의 양심이 약하다는 거. 두 번째는 자기 자녀들, 가족, 형제, 양심이 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복음을 전해도 효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대부흥 오면, 임재가 나타나면, 쉐키나 영광이 나타나면, 중보기도를 샬라샬라 하면 결국은 그 양심까지도 다 하나님이 바꿔줘야 되는 책임이야. 하나님이 다 바꿔줄 거야. 그러는 거죠. 에스겔서 등에서도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새 마음 새 영을 주리라. 새 마음 새 영을 주리라. 대표적으로 신약의 성취만이 아니라 구약에서 사울왕, 청년 사울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왕도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았어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았어요. 그치요? 그러나 그 양심은. 제가 볼 때 사울왕은 그래도 좀 겸손했다 그랬잖아요. 겸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러나 이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또 상황과 때에 들어가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았는데, 양심이 이제, 그전에도 불완전했겠지만, 점점점 더러워지는 방향으로 갔다. 점점점 더러워져서, 아말렉 족속을 진면하라 그럴 때, 그러지 않지. 좋은 것을 놔두면서 변명하고 핑계하지.
우리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러면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죽여라는 끔찍한 하나님의 명령인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회가 전체가 악해지니까 거기에는 아이들까지도 결국은 악한 양심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신비적인 부분이지만 유아까지도 그렇다고 말해요. 나아가서 3살 된 아이, 2살 된 아이를 부모 죽이고 데려왔다. 누가 키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커가지고 우리 부모 누가 죽였는데 그러면 구원받을 거라는 어떤 환상을 가지나요? 사람들은 그런 환상을 좋아하지. 그러면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할 때 어른들만 다 죽이고 애들만 남겨놨어요. 먹을 건 누가 주죠? 누가 먹고 살죠? 사람들은 그런 어떤 소설과 환상을 좋아해요. 그래서 현 시대에는 영화, 판타지 영화, 소설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주 많아요. 공상과 환상의 세계, 몽상의 세계 속에, 일루전의 세계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가족, 자녀들에게 자녀들만이 아니라 먼저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부모가 양심이 형성돼야 돼요. 말씀으로 이제 변화된 양심. 변화된 양심. 아마 어떨 때에는 잠언을 볼 때에 양심 있는 부모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대부분은 충격을 안 받지만 6장 20절 같은 말씀이죠. 잠언 6장 20절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쭉 가르쳐오는 거예요. 쭉 가르쳐와요. 그렇지 공부하라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명령은 오직 공부였습니다. 공부만 하면 잘 된다 그랬습니다. 다 난 시켰어요. 전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법. 전제는 뭐냐 그러면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떠나지 말라는 거지. 야 부모가 하는 지혜로운 조언, 지혜로운 말, 야야 그 남자하고 결혼하면 네 인생 꼬일 거야. 그런 것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야야 네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인생이 어려워져. 그걸 지켜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 어미의 법은 이 법은 바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지. 엄마가 가진 사상, 엄마가 공산주의자면 엄마가 전에 민노총이나 전교조나 아니면은 그 전대협, 요즘에 전대협 3기 전대협 회장이 인종석이잖아요. 1기는 또 국회의원 그고 2기가 이번에 국회의원 해먹다가 KTX 그러니까 그쪽 사장이었다가 이번에 사고 계속 일어나니까 사퇴했죠. 걔가 전대협 2기 회장이잖아요. 다 걔네들 빨갱이 애들. 어쨌든 다 전대협 애들은 다 대학생들이 이제 걔가 다 빨갱이와 다 주석파를 다 만들었는데 걔네들이 권력을 장악했으니까요. 어쨌든 우리 엄마가 전대협 활동 좀 했어. 그러면 엄마의 그 공산주의 사상을 떠나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엄마가 쇼핑 좋아하면 돈이 최고야, 쇼핑이 최고야, 명품이 최고야. 그 법을 떠나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찬송가 중에서 거부간 찬송가 중에 하나가 그 찬송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어머니의 들려주시던 그 성경에 대한 찬송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나한테 성경 들려준 적이 없는데 거꾸로 막 읽었다 들어보셔가지고 누우셔가지고 야 오늘 성경 좀 읽어봐라 듣게. 그러면 이제 성경 한참 읽어드리면 이제 그 다음에 주무셨는데 피곤하 일 갔다 오셔서 혼자 일찍 과부되셔가지고 일하느라고 늦게 들어오셔서 성경 좀 읽어봐라 그러면 읽어드렸는데 거꾸로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는 아드님이 들려주시면서 성경 읽어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부르면서 어머니한테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했어요. 옛날에 고등학생 때부터 어머니 이거 찬송가
어버이 주일 되면 그걸 부르거든요. 어버이 주일 부를 때마다 내가 어머니한테 성경 읽어드렸는데, 이게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그래서 안 맞는 걸 부르려니까 좀 거시기 하네요. 그래서 이런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너희들이 내 법을 자손에게 가르쳐가지고, 나를 경외하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을 세우려고 내가 너를 주었다. 그런 말씀을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를 바라셨는데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한국 교회가 왜 자녀 세대가 점점점 줄고 없느냐. 자녀 세대가 청소년, 청년이 되어지고 지금은 장년 이상이 되어졌는데 왜 예배당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왜 없느냐. 가정 안에서 세상 자녀로 키운 거예요. 세상 자녀로 키웠어. 저도 목회하면서 참 교회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는 크리스찬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불신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목회하는 저에게는 보이기 때문에 강단에 서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때 책망하고 훈계하지. 물론 그 자녀의 부모가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떠날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지 자식이 나쁜 소리 듣는데 어떻게 좋아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지난주까지는 얘가 크리스찬이었는데 한 주 사이에 배교가 일어난 거지요. 무슨 배교인가. 핸드폰을 뒤져보면 핸드폰 안에 이제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로 완전히 도배가 돼 있고 항상 듣고 어느 때부터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배교가 돼서 주님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얘는 자기는 아직 크리스찬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은 너무 쉽게 일어나요. 근데 사실은요, 배교라는 건 절대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절대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본래가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는 크리스찬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불신자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정말 기적이거든요.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그게 가능해요. 왜? 양심이 약하기 때문에. 양심이 약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버려버려요. 청년들도요. 연애에 들어가가지고 주님 배교하고 배신하는 청년들은 아주 허다하게 많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주인을 바로 바꿔버려요. 배교지. 연애하면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보고 싶고 가장 생명 같은 이가 그게 100일이나 200일도 채 안 가는 게 대다수입니다만은 그동안에 바꿔버려요. 그녀로 그놈으로 바꿔버려요. 정말로 이 양심이 바르게 된 율법으로 말씀을 통해 양심이 바르게 된 사람은 배교라는 건 너무 어려워요. 왜? 하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마음에 양심에 새긴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거든요. 정신 차려라. 미쳤느냐?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나 양심이 악해진 경우는 이게 그냥 들어와 버려요. 100만 원짜리 쇼핑백 하나에도 주인을 바꿔버려요. 지금 아이들은 여기서 목회하면서 제가 아이들에게도 부탁하는 것은 너희들 20살 되면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찾아서 떠나라.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영혼을 책임지기 어렵다. 아니, 오늘도 바꿔버리고 내일도 바꿔버리고 다 바꿔버리는데 여행 한번 갔다 와서 바꿔버리고 수학여행 갔다 와서 바꿔버리고 친구들하고 좀 어울려서 다니다가 바꿔버리고 게임 좀 하고 바꿔버리고 다시 회개시키고 주님 영접시키고 다시 책망하고 그렇게 좀 해놓으면 다시 또 그것 한 두어 달 지나가기 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물론 몸뚱아리는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몸뚱아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참석하고 학교 끝나면 와서 기도 좀 하고 가고 성경도 부모가 시키는 대로 좀 읽고 그러는데 그러나 양심이 세상의 양심이 세상 양심이 돼버리니까 이건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여러 번 말했던 거예요. 진심으로 여러 번 말했던 것이 너희들이 부모 밑에 있어서 신앙생활 할 20살까지는 그래도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건 괜찮은데 20살 넘어서 대학 가거나 직장생활 하거나 그러면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찾아서 좀 옮겨주라. 나는 너희들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임을 내게 물으시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감당할 수가 없다. 계속 책망할 때 너희들이 어리니까 이제 받아들였는데 소위 전문 용어로 20살 넘어 대가리가 커지면 책망하면 어찌 돼요? 안 받아들이죠. 당신이 뭔데? 그 완악함을 보고 그 비극에 나는 서기 싫다는 거지. 언제든 완악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제발 좋은 목사님, 한국에 얼마나 목사님 많냐, 30만 있고, 그리고 교회도 6, 7만 개가 넘고, 그래서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찾아서 옮겨주라.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감당할 수 없다. 저는 명백하게 제 유튜브 설교 안에도 많은 편수가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고, 제가 농담하거나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세상 양심이거든요. 세상 양심. 하나님 말씀으로 이 양심이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그냥 마이동풍. 소위 말하면 헛생각, 잡생각처럼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데 잠깐 흘러 들어왔다가 가는 거예요. 잠깐 들어왔다가. 우리가 머리를 샴푸로 감거나 향수를 뿌리거나 집에 방향제를 칙칙 뿌리거나 그러면 얼마간 가잖아요. 이게 얼마간 가. 머리를 샴푸로 할 때는 좀 가지요. 그러나 그날 땀 좀 흘리고 남의 머리에서 이제 냄새 맡으면 샴푸 냄새보다는 거시기한 냄새 나고 그러죠. 정수리 냄새라고 굉장히 유명한 냄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래 안 가요.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전하고 따로 책망하고 그래도 마음 안에 남아있는 것이 얼마 안 가요. 왜? 양심이라는 견고한 진이 막아버리거든요. 근데 이 견고한 이 양심의 진은 어릴 때는 좀 느슨해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훨씬 더 견고해요. 또 어릴 때는 좀 느슨하다는 기준은 뭐냐 그러면 지금 세상의 기준은 별로 아니에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옛날 시골 문화 같으면 이 느슨하다는 말이 맞아요. 왜냐 그러면 제 옛날에 어릴 때 시골 같은 경우는 맷집에 텔레비전 하나, 텔레비전도 등화관제가 있고 일찍 꺼지고 시간 되면 띠 그러고 안 나와요. 아침 새벽 6시나 돼야지 다시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인데 지금은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아무거나 다 봐요. 핸드폰을 가지고 보는 것이 세상 거예요? 아니면 거룩한 거예요? 학교에 가면 거룩한 친구가 있어요? 과거의 학교하고 지금의 학교는 또 틀려요. 과거에 제 어릴 때의 학교는 예절 교육, 사람 됨됨이, 그 다음에 기본적인 교육이 중요했어요. 지금 학교는 역사 왜곡, 전교조, 언론 선동, 정치 선동, 교사들이 전교조 교사들이 선동하고 통일교육 시키는 가운데 북한은 미화하고 김정은이를 미화하고 그리고 이제 오직 돈, 황금만능주의, 성공이 최고이고 여행이 최고고 먹는 게 최고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수업시간 외에 또 이야기하고 만나고 종일 있는데 친구들이 말하는 건 무슨 게임, 무슨 만났고 남자 만났고 우리 교회 애들도 중학생, 여중학교만 가도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절반 이상이 담배 핀다고. 여자애들. 절반 이상 담배 피고. 고등학생 되면 성경은 별로 없는 애 찾기 어렵고 항상 음란물 끼고 살고 여행 가는 건 노는 건 모여서 우리 교회 애들도 너희들 모여서 노래방 간에서 손들어봐. 거의 안 간 애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 다 세수가 돼버렸어. 꼴랑 잠깐 와가지고 수요일, 금요일 우리 교회야 이제 수요일, 금요일, 주일 그렇게 크게 4번의 예배는 교회 아이들이 다 참석해 왔습니다. 설교도 길게 하죠. 1시간, 1시간 반씩 하니까. 설교 끝나면 30분씩은 그래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따져놓고 보면 꼴랑 몇 시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세상은 간단하죠. 핸드폰만 열면 전 세계의 세상에 바로 접속이 돼요. 전 세계의 세상에. 세상에 있어요. 학교 세상이죠. 대표적인 세상. 대표적인 세상. 포르노 보는 아이한테
네 포르노 이거 언제부터 보게 됐어? 내 친구한테 사이트를 소개받았다는 거예요. 소개받은 다음에 이제 자유행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가슴치고 회개했는데 사이트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기억에서. 회개한 다음에 다시 성격 충동이 일어나니까 다시 포르노 사이트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이트로 이제 그 지식이 없을 때는 와 그런 음란물을 보고 싶어, 포르노를 보고 싶어. 그런데 볼 수가 없어요. 정보와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나 친구가 음란물 전문가한테 중요한 사이트 몇 개 딱 배우니까. 그 다음에 회개해도,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야. 참. 그래서 지금의 시대의 아이들은 양심 자체가 이미 세속화되고 악해져 버린 것이 어릴 때 되면 다 끝나버려요, 작업이. 과거의 시골 문화에서 어른이 한 40살에 만들 강팍한 양심을 10살이면 만들어버려요. 10살이면. 그 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 도둑질을 숱하게 해요. 옛날에는 부모들 호주머니에 돈이 별로 없어가 도둑질해도 금방 잡히는데 지금 시대는 돈이 많아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도둑질의 표시도 잘 안 나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친구들과 모이면은 항상 돈 필요하지. 요즘에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연애질하고 다녀요. 생각해 보세요. 연애한다. 중학생 때 연애한다. 초등학생 때 연애한다. 연애해본 사람은 알지만 돈 많이 필요해, 적게 필요해. 가가지고 어디 분수도에서 물만 마셔요? 영화도 봐야 되지, 팝콘도 먹어야 되지, 식당도 가야 되지, 여행도 가야 되지. 돈은 어디 있어? 20살 밑에 있는 애들이 연애한다. 걔는 기본적으로 거짓말 도둑질은 기본을 깔고 있는 거야. 거짓말 도둑질은 기본인 거야. 거짓말 도둑질. 우리 교회 아이 중에 한 애가 일찍부터 연애질을 한 거예요, 남자아이가. 그러니까 항상 입에 다는 게 거짓말. 몇 명 연애했냐? 그러니까 몇십 명이 나와요, 몇십 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오니까 여자애들한테 계속 자기하고 연애하자고. 갖고 여자애하고 연애하고. 그럼 몰래 사귄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난장이 났죠, 난장.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십 명을, 고등학생인데 이미 수십 명을 연애질하고 살았던 거예요. 꼭 말하자면 그 중독, 사람 중독, 연애 중독에 빠진 거죠. 그 돈을 뽑아내려고 이제 지 부모한테 못 뽑아낼 때는 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몰래 다 뽑아내고 통장 몰래 만들어서 돈 다 뽑아내고 막 그런 짓거리를 해오면서 입에 나오는 게 거짓말이고 입에 나오는 게 행동하는 게 도둑질이고. 그런 애도 좀 회개하고 뭐 기도하고 좀 돌이켜도 다시 돌아가고 그냥 다시 돌아가고 그냥 그렇게 책망하고 잡아도 조금 지나면 다시 돌아가고 조금 지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양심이 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환란이 언제 찾아오냐? 그러면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아이들처럼 시대가 다 됐을 때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심판하시는 때가 됩니다. 과거의 시골 문화, 인터넷이 아닌 문화, 이 글로벌화되지 않은 문화에서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왜? 양심이 그렇게 악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화와 세상이 되면 아니 도대체 아이들이 접하는 게 마음 두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너희 돈이 있는 곳에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저는 그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무엇을 돈이라 그래요? 시간이 돈이라 그러죠. 그래서 항상 시급이 중요하잖아. 시급이 얼마냐? 일당이 얼마냐? 내가 시간과 돈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핸드폰을 쓴다. 핸드폰을 쓰는 것만큼 돈이잖아요. 데이터를 쓴다 그러면 돈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보내는 것과 돈을 보내는 건 같은 거예요. 내가 영화를 본다. 그러면 거기에는 돈과 시간을 같이 쓰잖아요. 여행을 한다. 여행하는 돈 많이 들잖아요. 시간과 돈을 같이 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야 돈을 안 써.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하기 쉽게 당신들 시간 보내는 것이 바로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누가 얼마나 시간 보내고 기도하는데 누가 얼마나 시간 보내고 지금 시대의 아이들이 어디에 시간 보내고 어디에 마음을 쏟고 어디에 돈을 쓰냐고 말이에요. 아이들이 돈 쓰는 것, 친구, 먹고 노는 것, 여행 가는 것. 그런데 그 아이들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을 거라고 부모들은 생각하는 거죠. 세상 아이들이 다 됐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양심이.
양심이 땅. 마음, 땅. 4가지 땅. 4가지 땅. 그래서 이런 귀한 잠언 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만들라고요?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 악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선순환이 이스라엘에게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던 거예요. 선순환. 태어났는데 부모가 이미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커가지고 배운 대로 말씀을 또 그렇게 가르치고, 지 엄마 아빠가 가르쳤던 대로 가르치고, 또 애가 태어난 다음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민족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느 시대나 인간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복지, 성공, 소유욕, 명예욕, 육체의 정욕, 쾌락. 그것은 인간의 공통사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빠지고야 말았던 거예요. 인간의 공통사에 빠지고 말았어요. 더군다나 가나안 족속, 진멸받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가나안 족속의 행사를 본받았던 거지. 그래서 그들은 길을 걸어갔죠. 이제 잠언 말씀 찾은 본문을 얼마간 봐보겠습니다. 잠언 6장 12절부터였습니다. 12절부터 23절이었죠.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유한 입을 벌리며, 괴유한 입 그러면은 거짓말이죠. 속임수, 거짓말을 괴유리다고 이야기해요. 다른 원어적으로 하면 구부러진 그런 말이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딱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유한 입을 벌리며, 행동에 괴유한 입. 제가 성경의 행동 안에는 마음의 생각, 감정, 입의 말, 그 다음에 직접적인 액션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성경의 행동이라고 했어요. 요즘식으로 좀 해석하면 행동에 괴유한 입을 벌린다 그러면은 못된 행동을 해놓고도 변명하면서 선하고 좋은 행동인 것처럼. 민노총 같은 애들이 그렇잖아요. 주사파애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또 대한민국의 안보를 다 무너뜨리면서 괴유한 입은 뭘 벌리죠? 우리는 지금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견고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전은 어느 때보다 좋아졌습니다.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가리키면, 내가 괴유한 입, 속이는 말, 거짓말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 말씀은 명확하게 그렇게 나온 거예요. 불량하고 악한 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불량하고 악한 자. 이걸 말씀을 배운 사람은 내가 변명이랍시고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말을 할 때 나 불량하고 악한 자구나. 불량하고 악한 자구나. 이게 양심에 새겨져 있으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그 마음, 말하고자 하는 욕구, 욕망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불량하고 악한 자가 안 돼야 되거든요. 이 시대나 세상 양심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해도 되고, 공산주의 사상도 공산화를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해도 돼요. 그게 양심이거든요. 거짓말해도 선이고, 속여도 선이고, 적폐로 몰아서 선한 자들 다 잡아 죽여도 선이에요. 누가 적폐냐? 공산주의를 막는 자들. 그 자들이 적폐.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방해하는 자들이 적폐죠. 그들의 양심은 그런 거예요. 왜 사상이 무서운 줄 압니까? 사상이 양심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공산주의 사상은 너무 무섭죠. 공산주의 사상. 그래서 가족도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 양심은, 이슬람이 왜 무서운 줄 압니까? 이슬람에 들어가면, 그리고 거기에서 한 단계 깊어지면 자기 딸이라도 불질러 죽여버리는 거. 그게 선이라고 보니까. 내 딸이 기독교인이 됐어. 이리 와. 그리고 길바닥에 내놓고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게 이슬람의 양심이거든요. 끔찍하죠. 이슬람교는 정말 끔찍합니다. 온건파, 과격파, 강건파, 온건파 있다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슬람의 기준은 코란이기 때문에 코란으로 양심이 만들어져요. 어릴 때부터 코란을 낭송하고 읽고 만들어져요. 유대인들 주님께 왜
소수를 빼놓고는 돌아오지 못하느냐. 유대인들이 바르게 구약을 해석했다면 온 율법과 선지자가 곧 나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영접했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초림 메시아를 오셨는데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단이고 사기꾼이라고 보는 거죠. 왜요? 율법을 어릴 때부터 배우는데 율법을 배우는 것은 반드시 율법의 해석을 같이 하거든요. 잘못된 해석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잘못된 해석은 비진리죠. 비진리고 다시 말하면 이단이죠. 이단. 유대인들은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단에 빠져 있어요. 구약 이단. 그래서 그걸로 양심을 만들어 놓으니까 양심이 악한 거예요. 악하니까 유대인들 선민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았지만 소수만 주님을 믿어요. 소수만. 그 다음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메시아닉 주도 별 종류의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할례당처럼 되는 메시아닉 주도 많아요. 왜? 구약의 율법 해석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복음을 첨가시키는 방식이에요. 나 예수님 믿어. 근데 율법을 지키면서 나 믿어. 지금 시대에는 아무 소위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의미도 없는 건데 이제 대속죄일에 나 기도한다. 대속죄일에 금식한다. 아니면 초막절에 뭐 한다. 나팔절에 뭐 한다. 그런다. 이것을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 짓거리를. 그럼 어찌 된 겁니까? 분명히 저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닉 주나 아니면 할례당이나 유대인들에게서 잘못 배운 거죠. 잘못 배웠거나 들었거나 혹은 미혹돼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나. 내 일개인이 대속죄일이 나는 중요해. 그래서 지키는 것이야. 자유가 있어요.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나를 위하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어느 날보다 중요시 여길 수 있어요. 우리는 결혼기념일, 생일, 부모 생일, 중요시 여기잖아요. 나라 민족마다 명절이 틀리고.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구정 같은 거, 추석 같은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부활절이나 성탄절도 꽤 중요하지. 그러나 절대 시화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시화는 안 돼요. 나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시화라는 건 진리 영역에 들어간다는 말인데 진리 영역은 아니에요. 이제. 성탄절이 진리 영역은 아니에요. 부활절도 진리 영역이 아니에요. 아니 부활절이 정확히 맞다 그래도 이 지구상에 가는 나라들마다 낮과 밤이 틀리고 시차가 틀린데 어떻게 한날 한시에 보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누구는 부활절 아침에 10시 예배 드리는데 누구는 밤 10시 돼서 잠잘 시간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르단 말이에요. 상대성을 항상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개인이 믿는 걸 넘어서서 설교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이 돼서 그렇게 한다 그 말은 이미 잘못된 사상, 잘못된 성경 해석에 들어가서 그 양심을 만들어가지고 전파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지. 12절 다시 돌아갑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유한 입을 벌리며 불량하고 악한 자. 그래서 이걸 배우면 이게 불량하고 악한 자구나.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아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인데 양심애가 내가 불량하고 악한 자구나. 이게 말씀이 안 새겨져 있으니까 이게 최소한 들어가 있으면 그 짓을 해도 이 불량하고 악한 자들아 회개해라. 그러면은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괴유한 입을 벌리는 자구나. 책망이 들려오니까 아이고 그러죠. 근데 그 양심이 없으면 이 불량하고 악한 자들아 그러면 자기는 아닌 거예요. 자기는 아니에요. 왜? 그걸로 양심이 구성되지 않았거든요. 구성되지 않았어요. 13절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건 뭡니까 그게? 모의하는 거죠. 모의하는 거. 작당 모의하는 거죠. 패거리를 만들고 당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의 행동 패턴이 많아요.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아니, 성경은 예하면 예하고 아니오하면 아니라 그랬어. 예하면 예하고 아니오면 아니라 그랬어. 근데 속닥거리는 거예요, 사본성. 저는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속닥거리는 사람은 정말 그냥 염증을 느끼거든요. 왜? 불량하고 악한 자, 속닥거리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왜 속닥거릴 이유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다고 남 일에 방해되도록 막 큰 소리로 별거 다닌 이야기를, 집사님, 어제 속옷 샀는데 속옷이 잘 맞아요? 그러면 딴 사람이 다 듣잖아요. 그 빨간 팬티가 어제 할인했던데 나도 하나 사러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큰일 나지요. 그걸 목소리 크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속닥거리면서 집사님, 어제 속옷 샀는데, 그렇게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 들을 때는 뭘로 듣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짓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당짓는 거예요. 볼 때에 무슨 험담이나 무슨 한담이나, 아니면 생각해보세요. 딱 거기에 3명밖에 없어요. 3명밖에. 그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거다고. 지금 팬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여자예요, 여자. 소위 여집사 3명만 있어요. 한 사람은 뭐 저기 의자에 앉아있고 2명은 저기서 이제 있는데, 2명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속닥거리는 거예요. 속닥거리는데 별것 아니고 어제 산 팬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속닥거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건너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상대방이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짓는 거예요. 이미 이간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당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량하고 악한 자의 패턴이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귀를 기울여서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자연스러운 이야기니까. 너무 거리가 멀면 안 돼도. 교회 안에서 이 속닥거리는 거예요. 속닥거리면 상대방한테 좋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너가 중요한 사람이야. 너가 나와 비밀을 나눌 사람이야. 나는 너와 가깝기 때문에 이 깊은 이야기를 해. 불량하고 악한 자가 되죠. 이 교회 안에는 불량하고 악한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나 말씀으로 양심이 안 만들어지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로서 악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나는 괜찮고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괜찮고 선하다고. 왜 지금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이것이 왜 말씀에 나왔는지 모르는 거,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이해되게 제가 잠언 강의할 때는 길게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잠언 강의는 아니니까 이미 다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합니다. 근데 성경이 왜 눈짓 좀 한다고 꼭 시어머니가 있으면 남편과 아내가 눈짓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어떻게 불량하고 악한 자가 되냐? 그런 건 잘 생각해 봐야죠.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겠냐 지금? 군대에서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군대는 적하고 싸워야 되니까 기도 변익이다 그래요. 그래서 조용하게 기도 빈익이다 그런가? 오래돼가지고 군대 갔다 오래돼가지고 조용히 해서 이 보안을 유지해야 되고 소리가 안 나야 돼요. 밤에 이렇게 쫙 갈 때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신호로 아주 군대에서는 또 적군적이 있는 것 같으면은 저쪽에 3명이 있어. 너는 저를 돌아가고 나는 이리 돌아가고 나는 이렇고. 그러면 시간을 봐. 5시에 맞춰. 갖고 5분 있다가 공격해. 뭐 그런 식으로 수신호를 하는 거겠죠. 그럼 그런 것은 지금 불량하고 악한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기 적과 아군이 정확하니까 우리 아군한테 하는 거죠. 그러면 눈치 보이고 손짓 보이고 하는 것은 이미 적과 아군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나누고 있는 거. 군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누고 있는 거예요. 눈짓 하는 사람끼리 한 패거리. 손짓 하는 사람끼리 한 패거리. 발짓으로 손가락질로 뜻을 보이는 사람끼리 한 패거리. 당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것이 좀 생기면 교회는 더러워지고 급속하게 악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속닥거리죠. 속닥거리고. 14절.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패역은 왜곡된 것, 사악한 것을 패역이라 그럽니다.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당을 지으니까 뭘 일으키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켜요. 똑같은 걸 우리가 보더라도 똑같은 걸 경험한 사람도 서로 말이 틀리단 말이에요.
항상 제가 예제로 드는 것이 남편과 아내가 같은 걸 경험했는데 말이 틀린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같은 명절 때 같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로 이해하는 게 틀리고 생각하는 게 틀린 거예요. 그런 판국인데 결국은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없는 상황. 내가 명백하고 공개적으로 뭘 말을 한다면, 내가 틀린 말을 하면 잡아줄 사람이 많잖아요. 네? 아니, 세 사람이 일을 겪었다. 그러면 내가 혼자 속닥거리면 자기가 속닥거리는 게 진리가 되죠. 그러나 함께 세 사람을 겪는 자리에서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면 두 사람이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누구 생각이 맞고 옳고 간에, 틀리고 맞고 간에 교정해줄 두 사람이 또 있잖아요. 교정해줄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듣는 사람이, 세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더 객관성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속닥거려요. 내가 겪었던 일을 말해줄게 속닥거려요. 항상 그것은 객관성 있는 이야기가 될 수가 없죠. 과장이 들어가고 거짓이 들어가고 누구 입장에서 말하죠? 자기 입장에서. 전달은 자기 입장에서. 결국은 그게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악이라고 안 보는 거예요. 악이라고 어떻게 보겠냐고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악하고 사회적, 국가적, 법률적 악은 공통점도 있으나 극과 극으로 달라요. 극과 극으로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주님의 백보자 심판자 앞에 섰을 때, 심판받을 때는 정말 많이 소위 기독교인들이 당황하게 될 거예요. 어떤 당황입니까?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어. 그런데 악인으로 판명나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 당황을 하게 된다고 말해요. 이 악들을 행하면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이 악을 행하면서 오 성령님 왜 내게 역사해 주지 않나요?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 교회 안에 옛날부터 누가 예언은사를 받았어요. 그 예언은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를 온통 더럽히는 거예요. 왜? 몰래 찾아다니면서 속닥거리면서 예언해 주는 거예요. 속닥거리면서 예언해 주는 거예요. 정말로 지가 예언은사를 받은 게 맞아도 예언자는 아니거든요. 그냥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바른 권위 속에서, 바른 목회자의 권위 가운데 공개적으로 예언을 좀 해보면 다 안단 말이야. 다 알아. 자기가 예언을 10번을 해본다. 그럼 목회자의 바른 권위와 질서 속에서 자, 모 집사님 예언은사 받으셨다고요? 예언하고 싶은 감동이 있다고요? 제가 허락할 테니까 공개적으로 해보세요. 앞으로 10번을 딱 하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 100명이 앉아 있어서 듣는데 저것이 바른 건지 틀린 건지 왜 모르겠냐고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안단 말이야. 알아. 근데 이제 장난질 치는 게 뭐냐 그러면 몰래 집사님 제가 예언을 해드릴게요. 그게 진짜 예언이라 해도 그 사람은 이미 악해져 버린 것이고 성령은 그렇게 역사 안 해요. 성령은 그렇게 질서를 벗어나서 역사를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예언 은사라는 건 소멸되기 쉽고 귀신으로부터는 속살거림을 전하는 거죠. 이게 악이에요. 악.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언 은사 받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교회 질서를 넘어서고 목회자를 넘어서고 뭐 다 선지자의 반열에 서가지고 선지자 노릇한다고 두루 다니면서 예언이랍시고 짓거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참담한 일을 옛날부터 그렇게 교회 안에는 있어 왔어요. 전에 저희 교회 안에서도 누가 예언은사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속살거리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그래서 함께 그 당한 사람들은 다 교회를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예언은사를 90년에 받아서 그래도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그때 이후로 시간이 90년이 계산하기 쉽네요. 28년 됐나요? 많이 흘렀어요. 제가 집회하고 그럴 때 예언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다 집회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속살거는 개인적인 예언은 안 하고 아무리 나 신변, 나 인권 그리고 개인적으로 해주세요 그래도 제가 동의하지 않고 그건 받지 마세요. 그러나 받으려면 그리고 해주는 걸 제가 즐거워하지 않아서 사회 집회 같으면 딱 하루 저녁만 하고
그 외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그래야지만이 제가 예언의 은사로 예언하더라도 제가 하는 예언이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다 어떻게 맞겠어요? 이게 자신만 들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 들으면서 저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서로 분별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본도 전서에서 말씀하는 예언과 예언의 원리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데 말씀을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악으로 가는 거죠. 악으로 가. 말씀의 기준을 집어 던져버리면 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개인적으로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아니, 안 받으려면 마세요. 내가 아무 때나 해주는 건 아니고 그것도 모든 집회 때 4일 중에서 하루, 3일 중에 하루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 쓰이고 감동이 올 때 두세 달에 한 번인데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러나 받으시려면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예언을 녹음하셔가지고 또 검증하시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다 듣는 데서 그렇게 안 받으시면 마시고 그래야지 이제 제 예언을 했다 그러면 틀린지 맞는지 확인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언이 완벽하냐고 말씀만 완벽한 거예요. 말씀만 완벽한 거예요. 어쨌든 이제 2016년 12월로 제가 집회를 한국에서 집회를 정리하고, 예언을 안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저는 여기고 생각합니다. 예언하는 건 참 큰 부담이고 짐이었거든요. 맡은 자들의 부활권 충성이기 때문에 예언은 잘 주셨는데, 또 인도하실 때 예언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참 큰 짐이었는데, 지금 그래도 거의 그 짐은 제가 벗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런 예언의 은사를 빙자해서 그러니까 제가 예언의 은사를 안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또 제가 은사 중단론자 해가지고 예언 은사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러나 최소한 예언 은사는 제가 선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제가 2004년 2월에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2008년이다 9년이다 그러면은 이제 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해봐. 그때만 돼도 18년이 지났는데 해봐. 2010년이면 12년, 20년이 지났는데 해봐. 응? 지금 네 3일 됐잖아. 해봐. 공개적으로 해봐. 같이 들어보자. 해봐. 그지 대놓고 얘는 마귀야. 미혹됐어.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해봐. 들은 다음에 분별해보게. 그런데 해보라고 할 때는 안 해보고 속살을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잘 넘어가더라고요. 참 저는 살아오면서 신기한 일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15절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시대로 해석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한국으로 하면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많다면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그래서 문재앙이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나요. 갑자기 문재앙이가 나타나가지고 재앙이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이게 한국교회와 한국에 대한 예언이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인지 어찌 알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불량하고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많고 이런 불량하고 악을 교인들이 많이 행한다면 심지어 목사가 돼가지고 속살거리는 목사가 돼가지고 누구누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모의를 한번 해봅시다. 속살의 작당을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건축을 하는데 돈 어떻게 하면 더 뽑아낼까요? 작당을 해봅시다. 목사들 치고요. 부흥사 불러가지고 작당 모의를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작당 모의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목회했던 서울하고 여수를 했습니다만은 여수 같은 경우에는 무슨 권사 있어요? 무슨 노기화인가? 하여튼 나이도 많아요. 나이 많은 권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거짓 예언을 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수 교회에서 교회가 그래도 한 700개, 800개 됩니다. 그 중에서 하여튼 몇백 개 교회는 이 사람의 부흥회를 다 해먹었습니다. 목사들이 앞다투어서 왜? 그 권사가 부흥회를 하면 헌금이 짭짤하게 나오거든요. 짭짤하게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이 했던 예언 중에 하나를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 사촌 누님이 되시는데, 그 사촌 누님이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그 남편 되는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사촌 누님이니까 이제 매형벌이 되죠. 같이 여수에서 그 양반이 개척을 했는데, 그 양반 여천, 저는 여수.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이 권사를 좀 따라다녔던 모양이에요. 이 양반이, 목사님이. 그 집회에 앉아있으니까 이제 그새 예언해줬어요. 그 옆에 이쁜 참한 아가씨가 있었던 모양이죠. 이 양반은 나이가 50대고, 참한 아가씨에 대하여, 당신 목회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안 되는지 아냐?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우자가 바로 그 옆에 세뇨리 있다다. 근데 네가 하나님이 짝지어준, 점지해준, 소위 점쟁이니까, 점지해준, 짝지어준 배우자를 안 만나고 딴 여자를 만나서 그렇게 목회를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리야. 그래서 이혼하고 만나서 지금 어찌된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벌써 한 10년 지났으니까. 그래서 그 사모님이 우리 교회 와서 울며 불면서 몇 달 있으면서 막 기도하고, 지금도 아마 미련 버리라 그랬어요. 그런 정신 나간 사람한테 미련 버리라 그랬는데, 근데 지금 그때 몇 달씩 돌아오기를 기도하대요. 돌아오기를.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돌아오면 돌아오고. 근데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한 번 미쳤는데 두 번, 세 번은 못 미치겠어요? 왜? 양심이 없으니까. 말씀이 양심이면 그런 짓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 나간 예언을 하는 권사를 헌금 많이 뽑아주니까 여수에 있는 그 교회들이 수백 교회가 그 권사 일정이 몇 년은 차 있었어. 몇 년은. 참 기가 막혀서. 그래서 참 좌파 동네, 좌파 목사들, 좌파 교회들 하는 짓이 그렇지. 그러나 헌금 많이 뽑아내주니까, 돈 많이 긁어내주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화려하고 아름답고, 신사도 애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노 권사가 60대인가 70대인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죠? 60대인가 그러죠? 70대인가? 하여튼 그래서 그 저주를, 그 지옥의 저주를 어떻게 감당하죠? 그러나 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요건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면 지금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이야기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예요. 교회. 한국 교회의 이야기. 미국이면 미국 교회의 이야기고, 일본이면 일본 교회의 이야기라요. 16절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체를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목사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교만하지. 권사 장로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교만하지. 돈 교회 안에 가진 사람은 자기가 최고라고 교만하지. 가방 끊기면 자기가 최고라고 교만하지. 자식이 어디 연고대 서울대라 갔으면 또 자기가 최고라고 교만하지. 그런 교만 부릴 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또 외모가 이쁘고 아름다우면 최고라고 교만하지. 다 교만할 걸 참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도 없으면 우울증 걸리고, 돈 가지고 교만하지. 명예 가지고, 박사면 박사라고 다 교만하지. 목사면 목사라고 얼마나 교만해요. 더군다나 큰 교회 목사다 그러면 얼마나 교만하고. 우리 교만할 거리도 있잖아요. 이제 저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사돈의 8촌이 어디 경찰서장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무슨 일 생기면, 내 친척이 경찰서장이야. 그럼 바로 교만으로 둔갑하죠. 근데 진짜로 우리 친척이 금감원에 있다. 금융감독원에 있다. 내 작은아버지가 있다. 그러면은 대박교만이죠. 대박교만. 어디서 은행에 가서 왜 내 업무 늦게 봐줘? 이 고객을. 내 작은아버지가 금감원 근무하는데 이따위로 해봐. 엎어버릴 거야. 알고 보니까 장로라. 알고 보니까 전도사고 목사라. 기가 막힌 일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어떤 사람이 막 보험 회사에 가가지고 막 갑질하고 난리를 피웠는데 알고 보니까 장로라. 알고 보니까 장로라.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거짓말이죠. 어디면 자녀들 거짓말이 일삼아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부모들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재앙이 갑자기 임하게 하는 거지. 갑자기 임하고 하나님 재앙이 임하였나이다. 하나님 내 자식 도와주세요. 당장에 패망하리라. 무효지요. 무효지요. 나 중보기도 가르침 거짓된 건 많이 전파되면서 괜찮아 기도만 하면 다 돼. 중보기도 하면 다 되지. 보혈 뿌리고 뿌리고 전신갑주 기도해주고 뭐 하고 하면 다 되는 거야. 참 희한하죠. 자녀들 거짓말 유명합니다. 거짓말도 뭡니까? 이거 해라. 하겠어요. 그리고 안 했어요. 뭐 한 거죠? 거짓말 한 거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 간단하죠. 왜? 그 아이가 그런 다음에 양심을 뭘로 만들어요? 거짓말은 들키지만 않으면 되고 거짓말은 큰 문제 아니야.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 예? 지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 6, 7가지에 명시를 해버린 거야. 명시를 해버려. 그러면 이 미워하시는 이 죄가 미울까요? 사람이 미울까요? 사람입니다. 교만이 따로 뭐 공중에 떠다녀요? 교만이 둥둥둥 공기처럼 떠다녀요? 사람이 하는 거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지. 무슨 정신 나간 널빠진 소리처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죄가 어디 생명체예요? 죄가? 죄가 그냥 물고기여가지고 낚시해서 잡아가지고 그 교만 물고기를 먹으니까 내가 교만해지고 다시 똥 싸고 토해 놓으니까 교만이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지. 사람이. 거짓말이 어디 공중에 떠다녀요? 거짓말이 참새로 날아다녀요? 사람이 하는 거지. 그런데 거짓말을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죄들은 다 지옥에 보내시고요. 사람은 다 천국이에요. 이 김일성이가 사람 수백만 명 죽였잖아요. 김일성이가 지은 죄는 지옥에 보내시고요. 김일성이 천국에 보내주세요. 김정일이가 사람들 아사시켜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핵무기 개발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김정일이가 지은 그 죄는 다 지옥을 보내시고 김정일은 천국에 보내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죄는 미워하라며. 어디 성경도 아니 개떡 같은 걸 목사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진리인 양 짓거리는 목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옥의 판결을 못 피할 거다. 계속 읽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 그것이 직접 뭐 죽인다. 피를 흘린다. 그런 것보다도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함하고 덮어 씌우는 거죠. 모함하고 덮어 씌우는 걸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18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한 망령된 증인과 내가 보았어요. 내가 들었어요. 거짓말하는 거죠. 내가 증인이에요.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지금 이걸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양심이. 이걸로 양심이 만들어진 거예요. 양심이 만들어졌어요. 양심이. 거짓된 증인,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못된 일을 행한 것에 빠른 거예요. 조건이 되고 때가 되고 들키지만 않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북한에 간 목사들이 기회가 어떻게 됐는가 몰라도 주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본 건 아닙니다. 근데 북한에 애들 다 낳아놓고 첩을 다 두고 있고. 다 북한에 가면 북한 공산당이 대형교회 목사들 하나 목사 잡으면은 대한민국 공산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매년 천문학적인 헌금이란 명목 속에서 돈을 끌어올 수 있고 북한에 이제 공장도 짓고 큰 교회니까 돈이 헌금이 많고 그에 대해서 뭐 명분만 정확하면 성교비라는 명목으로 목사들 쓸 수 있잖아요. 1년 되면 몇십억, 몇백억도 쓸 수 있고 큰 교회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애를 목사들, 북한에 간 목사들의 목줄을 잡아놓을 수밖에 없죠. 그게 악한 공산 집단의 가지는 상식이죠. 상식. 그러니 북한 같은 데는 안 가야 되는데 성교라는 명목 속에 정신 나간 놈들이 북한만 갔다 오면 헷가닥 돌아버려. 헷가닥. 뭔가 있으니까 돌아버리는 거지. 뭔가 있으니까 돌아버리죠. 이미 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헷가닥 돌았다는 이야기죠. 돌았다. 응?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이제 못된 짓을 한 다음에 한국에 와서 말씀을 급속도로 변질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교인들을 먹이는 겁니다. 20절로 가면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렇게 자자손손히 해야 된다는 이야.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아버지는 자기가 받아들였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되고, 어머니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법이나 명령이나 법이나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반복적인 강조법입니다. 그러지 뭐 아버지밖에 없고 어머니밖에 없고 그런 홀부모 밑에서 자라면 안 되겠냐, 그게 아니라 이건 강조예요. 강조. 그러나 책임 소재는 부모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에게 떠나지 않도록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자녀로서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걸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거예요. 마음 먹는 거예요. 이게 대상이 둘 다 포함되는 거예요. 부모는 네 부끄러운지 알아라, 그런 것이고, 아니면 너희가 잘하고 있으면 이 말씀에 따라서 칭찬을 받는 거고, 자녀는 거꾸로, 자녀는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공부 이야기밖에 안 하는데요, 성공이고 좋은 대학에 가면 다 잘 된다 그러던데요, 그리고 나 예수 명격기도 했으니까 천국 간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서로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부모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어지간하면 지옥으로 떨어질 거고, 그리고 자녀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열매를 같이 거두게 되지요. 같이 한 통속이 돼서 거두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22절,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그것이 양심이 돼가지고, 그렇죠? 아버지가 전달해준 하나님의 명령,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법, 양심이 돼가지고 그것이 나를 형성한다, 그 말 형성해. 지금은 인권이라는 명목 속에서요, 아이들을 이 완전히 잘못된 악으로 아이들이 형성되도록 학교가 하고 부모는 방치해버려요. 대한민국이 처할 암담한 현실은 곧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권, 권리, 애들도 임신하고 애를 낳고 동성애할 권리, 제3의 성을 가질 권리, 그게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재판을 걸었다 그러더라고요. 나이도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도 선택하고 남성, 여성, 그 다음 제3의 성을 선택하는 거예요. 외계인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면 난 중성자 선택하고. 근데 그런 것처럼 나이도 50살인데 40살인데 나 22살 하고 싶어. 그것도 바꿔줘. 내 인권이기 때문에. 이제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걸 허락해보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제3의 성도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어. 그리고 한국 학교들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권리야,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야. 책임을 먼저 가르쳐야지 권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책임이 먼저지 어떻게 권리예요. 대한민국에서는 국방에 의무가 있는데 의무도 안 하고 나는 안보를 누리려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의무, 책임은 안 가르치는 거. 의무, 책임이 먼저지. 의무, 책임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권리가 먼저냐 그 말이에요. 개새끼 하나 데리고 왔는데 걔가 도둑을 지켜야 되는데 지 먹을 것부터 달라는 거예요. 그 권리를, 개권이라, 경권. 지 개로 먹을 권리를 안 주면 주인 당신도 물어버리고 당신 자식도 물어버릴 거야. 그러면 삶아버려야지. 어디 아니면 죽여버리든지, 삶아버리든지. 말이 안 되잖아요. 개보다 사람은 나아야지.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애를 키우면 권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을 가리켜야지.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권리를 누려야 되는데, 권리를 가리키는 거, 학교가 계속 권리를 가리키는 거, 왜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공산화, 한반도 공산화 가능하고, 선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위, 아주 위대한 정교적 전략입니다. 아주 위대한 이 빨갱이의 전략이 권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권리를 가리켰는데, 가리킨 권리만큼 내가 못 누리고 있으면, 바로 폭동을 일으키고 바로 광화문 사태가 또 일어나고 다시 내란이 일어나고 선동이 가능해서 앞장서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장 앞장서기 쉬운 것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5.18 때도 이 좌익과 침투한 놈들이 누구를 먼저 선동한 거예요? 학교 가가지고 애들을 선동한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 선동해서 총 집어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아이들은 무식해가지고 선동하기 가장 쉬우니까.
애들 초등학교 때부터 선동하는 거예요, 이미. 한국은 그렇게 한 지 오래됐는데, 학교에 선동한 게 정교조가 80년대 후반은 자리를 꽤 잡았습니다. 그때부터예요.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90년 후반, 2000년대 후반, 2010년 후반, 지금 30년이에요, 30년이에요. 지금은 이제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주렁주렁 열매를 맺을 때. 아니, 교육감도 다 애들이 다 잡았잖아요, 교육감. 하나인가 빼놨는가요? 그것도 다 먹었나? 교육감도 다 잡았고, 장악했고, 장학사들 다 장악했고, 교장, 교감, 정규교사를 다 집어넣어 중요한 요직은 다 장악했지요. 그리고 이제 가르친 것 기본으로 좋은 이름으로 인권, 권리, 인간의 권리. 너희들은 이것을 누릴 수 있어. 참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내적주의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나 상당한 내적주의는 마귀적이다. 왜? 내적주의 책들을 보면 제가 내적주의 책들은 어지간하면 거의 다 구해가지고 제가 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선교지에 나오면서는 거의 다 버리고 몇 권 남아있나 어쩌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상담류 책들만 좀 남아있고요. 근데 내적주의의 책들을 쭉 파악하면 권리를 이야기해, 권리를 이야기해. 권리를 이야기하니까 부모에 대해서 분개하고 적개심을 가지죠. 너가 밥을 먹여줘야 될 권리가 부모가 있는데 너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적게 먹여서 너 상처받았어. 없는 상처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좌파 교육이랑 그렇게 같은지. 그러나 이 좌파 교육이 활성화되기 전인 90년대의 내적주의 책들 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그러니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한데 무슨 내적주의고 상태주의가 되겠냐 그 말이. 그때만 잠깐 좋은 것 같고 내적주의 집회하고 나면 사람들 또 다른 광증에 쌓이고 귀신한테 더 잡혀버리는 그 비극이 초래되어 왔던 것이지요. 이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이 양심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그러면 그것이 22절 너의 다닐 때 너를 보호하며 너의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전 명령은 등불이요. 누가 한 명령이죠? 아비의 명령이죠. 내 아비의 명령 20절 지키며. 그럼 어디서부터 먼저 지켜야 돼? 행동 이전에 마음에서 먼저. 마음에서 한참 지키고 있다 보면 그 마음에 지켜놓은 것이 가치관이 되고 사상이 되고 양심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뭔가를 잠깐 들어서 놔뒀는데 흘러가는 것처럼 지나가 스쳐가는 냄새처럼 지나가 버리면 혹은 내 가치관 사상 내 양심을 만들지 못하지요. 지킨다 한참 지키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양심이 되기 시작하고 사상 가치관이 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등불. 어두울 때 등불이 있어야지 걸어갈 거 아닙니까? 옛날 시대 이야기예요. 제 어릴 때 시골에는 전등이 없고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그래도 어릴 때여도 한 집에 후레쉬 하나씩은 놔둬서 후레쉬 하나씩. 후레쉬를 하나 가지고 이제 어두운 산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더군다나 대낮 같으면 등불이 없어도 가겠지만 밤이 돼버리면 등불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돼서 어떻게 어느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애언을 등불 삼고 계시를 등불 삼겠다는 거예요.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소서 선지자님 애언해 주소서 내 등불 내가 어디로 가리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로 갈지 안단 말이에요. 왜? 보이는데 왜 못 가겠냐고 말이에요. 법은 빛이요. 하나님의 법이 빛이다. 하나님의 법. 누가 가르치죠? 이것은 비유적으로는 엄마가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어미가 가르치니까 빛. 전등이 있고 햇빛이 있고 달빛이 있고 별빛이 있고 낮에 햇빛이 있으니까 보고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니까 방황하지 않고 어디로 갈 바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안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지 않고 돈이 빚이지 성공이 빚이지 학벌이 빚이지 학교가 빚이지 공부가 빚이지 명예가 빚이지 인맥이 빚이지 아니면 뭐 옛날부터 빠져있는 정신 나가서 친구가 빚이지 친구가 많으면 많이 사기당하고 친구가 적으면 적게 사기당하고 친구가 많으면 많이 세속화되고
친구가 적으면 적게 세속화되고 그러는 것이에요. 친구 관계가 악해지는 것은 상당한 비례관계입니다. 왜? 그래서 성경은 친구에 대해서 디모데한테도 너가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라. 다른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야,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지만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 교인이 300명이다. 그 가운데 함께 어울리고 함께 해야 될 사람은 유감스럽게 극소수단 이야기예요. 형제니까 형제의 사랑은 하지만 그러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기도하고 할 대상은 말씀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만 그렇다. 그런 것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전에 로마서 강의할 때 로마서 16장 같은 말씀을 강의했습니다만 언제 시간 되면 또 그 관련된 말씀들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친구는 어떻게 기준이 뭐고 어떻게 사귀느냐. 만인의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만인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대신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배역하며 떠나가는 것이 만인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3절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훈계. 내가 많이 어그러졌을 때는 결국 훈계를 받아야지만이 돌이키고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좀 생겨요. 책망을 받아야지. 책망을 받아야지 좀 돌이킬 가능성이 좀 생겨요. 그러나 책망을 안 받은 내 잘못했는데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책망이에요. 부모가 하는 자녀에 대한 책망은 초달, 회초리 같은 것도 포함되고 저같이 목회자에게서는 말뿐이죠. 말.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적이다 그러면 수찬 정지, 성찬 정지, 또 출교까지 이런 것도 이 교회법적으로 이제 가능한 범주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건 책망이에요. 책망. 훈계의 책망.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왜? 그 훈계의 책망을 받을 때도 무엇이 있어야 반응하겠어요? 양심이죠. 양심이 있어야 반응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기가 쉽고 양심 있는 사람은 회개하기가 쉽고 양심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양심의 기준은 무슨 기준입니까? 지금 제가 잠언 6장을 조금 읽었습니다. 말씀 기준이에요. 사람들이 양심 그러면 자꾸만 법 기준,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 양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양심하고 세상 양심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공통점은 조금 있으나 전혀 다른 것이죠.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악이다 그러면 사람 좀 죽여야 되고, 그렇죠? 사기 좀 쳐가지고 돈을 매덕을 빼돌리거나 그래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거짓말합니다. 악이다 눈짓, 손짓, 쌀거리고 속닥거리고 악이다 그 말. 기준은 얼마나 속닥거린다고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거짓말 좀 한다고. 그래서 거짓말도 사람들은 헛거짓말, 백거짓말 이렇게 막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건 별거 아니야. 내가 거짓말 했는데 네가 피해받은 거 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지 어떻게 세상 법을 기준으로 삼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고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라, 세속화되라, 세상 기준으로 맞춰라.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 명령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또한 그러면서 우리의 양심이 말씀에 따라서 점점점 선해지고 깨끗해져서 이 양심의 기능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죄와 씨름하며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양심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또한 악한 견고한 진이 된 양심들은 말씀을 통하여 깨지고 무너지고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